이렇게 일어나서요. 내가 생애 제일 잘한 선택은 뭐냐? 예수 믿는 거다. 그렇죠? 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이 어려움 오고 고난 오고 문제 오고 갈등 생길 때 대체로 사람들은 친구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좀 심각하면 이제 상담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도 목회자니까 이제 상담 이런 관련된 거를 많이 교육을 받고 또 목사 되려면은 어차피 상담학을 배워요. 그럼 자격증 주는 업은 그건 아니라도 그러다 보면 상담의 기본이 뭡니까?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들어주기만 해도 많이 치유된. 근데 진짜 그게 답을 주는데 그게 답이 되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훌륭하고 또 대단한 분 만나면은 답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도 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요. 또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답을 찾고 불신자처럼 점치러 가고 그럴 신분 자체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답을 다 주놨고 또 매주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수첩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걸음을 하나씩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어요.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우리는 생각이 어떠냐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 생각해요.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금식해서 그냥 은사 받고 이렇게 하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계속 정상적으로 하면요 큰 문제입니다. 몸도 자꾸만 좋은 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장이고 간이고 다 망가져 버려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욥 같은 사람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빨리 욥기 마쳤으면 좋겠는데 욥 말고도 다른 욥이 천지로 있다니까. 여러분이 바로 욥이에요.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자꾸 늘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답 주는 거잖아요. 목사가 설교 잘 못해가지고 설교 못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포럼 하는데 거기서 답이 나오고 그러네. 또 답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지나가다 보면요 누구를 만나서 사건을 통해서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요즘에 또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설교 못하는 설교지만 또 올려주잖아요. 그럼 또 일주일 계속 들어보고 그러면 거기서 잊어버렸던 답이 또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고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 또래라죠. 또래 집단의 그 시그머리가 암만 잘해도 여러분 비슷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답 잘 줘도 석가모니처럼 그 답이에요. 석가모니 답을 준 거는 오늘 제가 18장을 거의 다 읽었잖아요. 빌닷의 답 주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니까. 오늘 18장에 빌닷이 뭐 이야기했습니까? 불신자 상태 이야기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암만 철학한다고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머리 짜내도 성경에 다 있다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물론 엔지니어가 잘 고치는 사람은요, 지가 만든 것처럼 잘 고치는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원리와 만드신 목적과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하셔요. 또 만드실 때도 하나님 우리를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이유를 두고 계획을 딱 가지고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섭리, 작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지 내게 유익한 대로. 왜 답이 안 나옵니까? 내가 유익한 대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분명히 답이 나왔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 그래 자꾸 이제 고개를 잘잘잘 흔드는 거지 뭐. 자꾸 흔들면요 목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과 그 답을 찾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분별해라 말이잖아요. 그 분별 안 하고 자꾸만 우리는 사람 찾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위로를 받으려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이러면요 나중에 무너짐이 엄청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비통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래야 돼요. 예,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 아무리 너는 뭐 죄인이다 악인이다 오늘 뭐 빌다시 말하면 이 빌다시 이야기하냐 악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네가 바로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욥 네가 보니까 악인이네. 너 자식들 왜 죽었어? 악인이니까 죽은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우리가 답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죄인이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행위가 옳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들, 저 신성까지 산에 앉아있는 사람들, 도 따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천국 가요. 그 사람들 죄 엄청 짓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 마음으로 지은 죄가 훨씬 크다 그랬다. 그래서 사람은요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미워하고 속이고 괜한 엉뚱한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 전부 죄잖아요. 그보다 더 큰 죄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안 믿는 죄가 더 커요. 그 다음으로 큰 죄가 뭐냐?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데 지 혼자 저 산에 가 처박혀 가지고 도 닦는다고 앉아있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누가 머리 깎고 앉아가지고 도 닦고 있으라 했어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딴 것까지 그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해주고 치유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절대 이유고 말하자면 여러분의 기능이 그거다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기능이 그거예요. 근데 산에 지 혼자서 떴다고 딱 앉아있고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거는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거보다 훨씬 죄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희망 없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져 있는데 어떤 감정도 들어도 그 사람 참 대단한 분이네 박수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감정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누가 실패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해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은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욥기 전체는 계속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의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시작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만 뭐였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도 있고 욥이 뭐 그럼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지금 고난을 주는 시행자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뭐합니까? 흑암 혼돈 공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늘 흑암하잖아요. 흑암을 끄고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을 꺾는 길은 뭡니까? 불 켜면 돼.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다. 예수님 오셔서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라니까. 그럼 내가 무슨 빛을 발합니까? 엊그제 정월 대보름이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참 맞네. 마치고 탁 밑에 내려가는데 이쪽으로 서쪽으로 딱 쳐다보는데요. 뭐 빛이 뭐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라. 저기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왜 저기 우리 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아직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는 보름달이야.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대보름 때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만 해도요. 가로등보다 훨씬 낫더라고. 여러분이 그 빛이다 이 말이에요. 태양빛이 그리스도로 상징한다면 여러분은 그 빛을 받아서 온 세상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발광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빛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빛이다. 네.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그때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는 순간 흑암은 도망가게 됐어요. 여기 들어올 때도 컴컴하면요. 그땐 지나오니까 더 어둡지. 저 스위치만 탁 올리면요. 전기는 언제든지 저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켜주면 바로 불이 옵니다. 근데 왜 어둡냐고 암만 고래고래 감치고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냥 켜면 돼. 저거를. 여러분 속에 있는 스위치를 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이 속였잖아요. 아담 하와를. 사단은 지금도 속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아담 하와를 그 인간으로서는 거의 완전한 자잖아요. 첫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아담 하와를 속였다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잡아야 돼요. 사단은 다른 거는 절대 겁 안 냅니다. 이 사단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올 때는 뱀을 통해서 했지만은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게 그냥 찾아옵니다. 100% 넘어져요. 100%. 더 있다면 더 하겠는데 100%가 다니까 100%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는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보면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 들어보면 정말 좋은 노래 많아. 이야. 근데요 그 노래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친해져 나도 모르게 세상하고 동무되고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옷요 이상한데 어떤 데는요 나팔바지를 이래 늙어
온 세상을 끌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어떤 또 젊은 아들은 우리 설집 선생님 하면 옛날에 그 좀 많이 입어주시던데 이마에 내려가 철렁철렁 해가지고 요즘 그래 안 입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이상한데 한 몇 번만 보니까 정이 들더라니까. 아 그래 멋있다. 멋스러워 보인다. 희한하죠. 이게요 문화라는 게 힘이 그런 겁니다. 자 사람이요 사단이 장악한 이 문화 왜 우리가 뭐 아까 장로님 굿컬처 이야기하면서 문화 이야기하느냐. 문화가 사단의 문화였어요. 사단이 청소년들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싹 뒤집어 가지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한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다. 아니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맞지. 여자끼리 남자끼리 무슨 그 결혼이 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세상 원리 자체가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법으로 또 만들어 놔. 그것도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이 그거 다 자기들이 법에가 상정해 준다니까. 그럼 저끼리 동동동 해가지고 안 지키면 또 바보 되는 거야 우리는 또. 그것도 그 싫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감옥 가야 돼. 그거 뭐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또 목사도 또 니도 감옥 가 이란다. 이 이상한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그게 문화의 힘이요 사단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발전돼요. 어른들 말이 옛날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사단은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도시 삶은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고 밝고 활기차고 좋지. 지금 전 세계가 도시화되고 있어요.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들이 뭐야? 후진국도 1,000만 명 넘는 도시가 많아요. 그 도시 하나가 서울 같은 도시들이 수두룩해요. 도시로 집중되는 거죠. 사단이 완전히 발전시키는 듯 하면서 이걸요. 그럼 이제 도시화로 물을 먹은 사람은 시골 가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이 좀 덜 가면 이제 아이고 뭡니까 제 같은 남자들 많이 보는 프로 뭐예요? 자연인이다. 그렇지. 나는 자연인. 그래 그 찾아가지. 젊은 사람들은 절대 안 가. 여성분들은 80 다 돼 가도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데요, 그 도시의 그 단점이 뭡니까? 사단이 모든 편리함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시골은 있느냐? 그런 말은 아닌데 이 사단이요 완전 발전된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한번 도시 맛을 본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는 오만 개 다이잖아요. 그래서 철로역정 거기는 뭐라냐? 허화시라 그래요. 공허하고 화려하지만 공허한 도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겨울에 저 도시에 가서 밤에 번쩍번쩍하는 네온사인 불빛 이런 거 보면서 가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한번 쳐다보세요. 먼지하고 거미줄하고 수두룩합니다. 그 쳐다보면 안 들어갈 건데 번쩍번쩍하고 시커먼 거 아니까 거기 가서 붕장붕장 놀고 하면 나는데 그 쓰레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본래 천사였기 때문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잘해요. 그래서 과메무도야.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유혹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무속과 우상과 점술 결국 종교 속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뭡니까? 이 사람들 다 병들어보잖아요. 정신병.
그죠? 무속병, 다 병들어버린 거예요. 무속병은요, 무섭습니다. 아무 병명이 없어요. 그 사람 아무리 봐도 분명히 나는 아픈데 아픈 데가 없어. 정상이다 하는데 나는 아파. 계시록 12장에는 이 사단은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해놨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오늘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빌닷이 포럼한 내용인데, 먼저 8장의 빌닷은 뭐라 했냐? 자기가 아는 그런 부분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했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 앞에 우리는 뭐 하나님은 거짓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너가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전통은 뭡니까? 전통이 나쁜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굳이 전통을 지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당시 성전에 가기 위해서 또는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입구에서 손을 꼭 씻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손을 꼭 씻어야 돼요. 물론 씻는 게 위생상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맹점이거든요. 우리의 유전, 우리의 전통, 관습, 이거 다 지켜야 된다. 뭐 보수가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닌데 지키자는 건데, 그게 복음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빌닷이 또 뭐라 했냐면, 모든 자연에 증거가 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결국 인과 응보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했느냐면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하자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렵겠냐? 나도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그 말이 맞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이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이게 불신자처럼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인을 모르겠다. 사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 큰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의인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빌닷이나 소발이나 뭐 엘리바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그 사람들은 인광보 있어요. 세상에. 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다 그 이치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불신자의 일반적인 그 일보다는 다른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와 해결책은 있느냐? 완전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 끌고 가는 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이 중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18장에 나오는 빌닷의 두 번째 포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악인이 받을 재앙이에요. 사실 빌닷은 욥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욥 니는 악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악인은 이런 형벌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그럼 좀 정리를 하면 4절까지는 욥을 막 책망하는 거죠.
욥을 보고 구차하고 장황하게 변명을 내려놓는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욥 네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구나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자신들을 짐승으로 경멸하고 부정하게 취급한 것을 아주 불평을 한 겁니다. 소발이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12장에 보면은 모든 짐승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욥이 짐승 취급을 한 거죠. 여러분 짐승 취급하면 뭐 기분 좋습니까? 싫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독수리다 호랑이 같다 이러면 또 기분 좋아하지. 암만 그래봐 인간보다 못해요. 다 동물원에 잡혀가 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에 가둔 적은 없어. 뭐 물론 한 번씩 그런 잡혀가 죽기도 하지만은 사람은요 거대한 코끼리, 뭐 악어 다 잡아다가 가다 놓고 키우고 그러다. 조련사들 그거 막 조련도 하고 거기다가 뭐 재롱도 부리게 만들고 서커스단 가보세요. 뭐 사자가 어마어마한 게요. 달라들어 찢으면 됐긴데 그 재롱 부리고 그다는 게 여롭고 그랬나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예요. 왜 대단하냐?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래요. 4절에는 그러면서 스스로 찢는 자라고 합니다. 욥이 억울한 고난이라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분을 억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한다. 즉 스스로를 찢는다. 자기 자신을 찢는다. 그러면서 4절 후반에는 욥을 위하여 땅과 바위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인과응보 법칙이 뒤집어져야 만족하겠느냐 이러면서 윽박을 지르는 거죠. 자, 빌닷은 악인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5절부터 21절까지 읽은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5절 6절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들이 지금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망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장막은 뭡니까? 집이나 뭐 그가 쌓은 업적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장막의 빛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욥 네가 그렇게 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7절로 10절에는 한때 강해 보였던 걸음이 피곤해지고 자기 꾀에 빠질 것이다. 여기 보면 거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 다 해놨어요. 용서 메시지예요. 함정, 올무 다 나와. 털. 악인은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지만은요 반드시 거물이, 올가미가, 덫이, 올무가, 함정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그 악인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빌닷은 욥 네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11절로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죽음이 악인을 잡을 것이다. 무서운 것, 기근, 재앙 그것이 너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공포의 왕 이런 단어도 썼어요. 14절에 공포의 왕. 공포의 왕. 쉽게 말하면 사단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불신자로 말하자면 저 지옥에 누굽니까? 지옥에 누구 있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 야, 염라대왕한테 잡혀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는 21절에 온 가족이 그래서 재난을 당한 것이다. 악인의 처소에 유황이 떨어지고, 유향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닌데 세 사람 자꾸 노래 불렀습니다. 황금, 우리는 자꾸 바람을 유황이라 하거든요. 유황이 아니고 유향이에요. 그때는 유향이고, 또 유황은 폭탄 제조에 쓰이는 중요한 화학 제품이에요. 네. 그 유황 지진할 때마다 유황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말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루와 같던 집안이 멸망하고
그의 이름을 기념할 기념비와 자손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든 쌓은 명성이 다 허물어져 없다. 흑암의 올무로 쫓겨나고 후손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고, 악인이 두려워했듯이 멸망의 날에 후손들도 두려워할 것이다. 욥의 가정을 불의한 자의 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로 이 빌닷이 단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 욥 보고 니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불의한 자야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 집이 망한 것이야 이 말입니다. 과연 욥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래서 넘어진 게 아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회개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발견해요.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계속 넘어져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계속 울고불고 그 일이 아니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의 죄를 사했다고 할 때 즉시 일어나서 가서 왕자에 앉아서 음식 먹고 힘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면 계속 울어야 돼.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하시면 돼요. 계속 눌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미친놈이야, 이런 소리 하면요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새롭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걸 몰랐던 빌닷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정죄되죠. 42장에. 그래서 우리는 일의 전말을 알기 때문에 빌닷의 은사를 쉽게 비판하지만은 우리도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막 남을 정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의 상황을 볼 때 잠잠히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금방 너무 성질과 반면으로 막 적시 말해버렸는데, 물론 뭐 저는 성격이 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 성격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그 자영한테 어릴 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두드려 팰 수 있는 사람은 그 장로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장로 혼자인데 장로 아들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 갈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둘째 자영이 얼마나 저를 가정교육을 시켰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정죄를 당해도 그래도 오늘부터 일어나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제가 다 그 자영 때문에 고치다니. 완전히 자기 아들처럼 나를 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불신자 상태를 말씀드리려 하다가 그냥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찬양 후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반주가 되나요? 불신자 들어보세요. 불신자 상태. 그 여기에 자막도 올려주시고. 오랜만에 부르죠. 자막 빨리 올려주세요. 예. 이 뭐예요? 반주가. 불신자는 왜 평안한지. 막 되겠다. 그건 너무 이상하다. 그냥 우리 같이 부릅시다. 하나, 둘, 셋, 넷. 불신자는 왜 평안 없는지 원인을 알고 보니 하나님 떠나 죄인 되어서 마귀의 자녀 된 것일세.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방인은 왜 우상 섬기나 상태를 알고 보니 해답이 없어 점도 치고 방황하다가 죽어가네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람들은 왜 만족 없는지 실존을 알고 보니 악령들에게 시달리다가 3, 4대까지 망해가네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종교에는 왜 만족 없는지 진리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음일세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오랜만에 불렀죠. 하도 오랜만입니다. 저런 음악으로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네.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그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는 불신자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이 불신자 상태로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치유 뭐라고요? 치유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의 뜰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치유의 뜰,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해라 그랬거든요. 어제는 무슨 말씀을 나누냐? 복음으로 치유받고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복음 치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많은 복잡한 이야기 해줘봐야 도움 안 됩니다. 복음 전해보고 들으면 계속 전하고 안 들으면 오늘로 끝이에요. 인간관계를 끝내는 말이 아니고 인간관계는 유지하시고 오늘 듣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일 언제나 또 들을 때가 있는지 몰라도 복음 전해보고 아닌 사람은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망하는지 놔두라니까. 망할 때까지 땅을 칠 때까지 놔두라니까.
그걸 내가 막 끄집어내주고 막 도와주고 이래버리면 같이 망해요. 복음 전해보죠. 복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 현실 사단에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는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속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 뜰 만들고 보세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제 무슨 말씀이 나왔냐? 나 교회 현장 바꾸는 전도 제자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24시, 25시 영원이다. 그러면서 흩어진 제자는 세 가지 배경의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좌의 이 배경을 오늘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 제목 드린 대로 우리 자체 캠프 계속 기장읍의 신천이 지역에 이번 달에는 합니다. 신천이 지역은 이 전도관 35만 평입니다. 저기만 해도 35만 평. 저 35만 평에 지난주 우리 들어가 봤거든요. 가서 음식도 먹고 둘러보고 했는데 예전 우리 갔을 때보다 좀 정돈을 많이 놨고 그래서 이제 뭐 안 돼서가 아니라 라인을 닫은 데도 좀 있고 시대마다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러나 아직도 건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몇천 명밖에 전국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몇만 명은 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팀들이 그 체육대회를 시원을 앞서면 제가 와서 늘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꽤 많아요. 전국에 다 온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기도하시고 신천이 할 때는 죽성만 아니고 신천이 전체가 사실은 시장촌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기장군청 또 현대아파트 세 기관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문이 열리도록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요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고 토요일날 랩넌트 서밋스쿨 우리 교사들이 수고하시는데 한 명이 와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속이 쉽지 않잖아요. 안 오면 안 하고 이래 버렸는데 가능하면 한 명이 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 연장을 두고 좀 기도해야 되겠는데 2월 17일 지금 이제 오늘 16일이니까 내일부터 27일까지 지금 네팔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또 캠프 팀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누구누구 갔는지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지금 우리가 TCK 하우스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다민족 한글교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좀 제일 그 한글 교사하기 제일 좋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문법 다 알고 교사 가르치던 거 있고 여러분 이제 교육만 살짝 받아놓으면요. 여러분에게 바로 줍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글 아니라 초등학교 유초등부 대학까지 뭐 교사하는 사람들은 제일 받기 쉽고 실제로도 신용도 오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은퇴하면서 내가 뭐 할까 이래서 하지 말고 올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이 한글 교사 해가지고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늙어요. 그래야 치매 안 와. 그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분들도 그 나이 들면 놀 생각하지 말고 전부 남녀 살리는 교사로 또 보조사로 서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설집사님도 같이 가는 모임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욥이 그러한 자라고 빌다시 엄청나게 욕을 하는 장면이지만 지금 불신자 악한 자들은 이렇게 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저들의 모든 하는 일과 미래와 후대까지도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